예수님께서 어느 빈들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알고는 예수님을 뒤쫓아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셔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더 해주시고 또 병든 이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또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네, 말하자면 주님, 이곳은 너무도 많은 것이 부족한 빈들입니다. 저들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요즘 말로 각자 도생하게 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저들을 대접해 주어라. 제자들이 대꾸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대접하나요? 지금 저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 이걸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라 하십니까?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이 광야 같은, 이 황량한 광야 같은 이곳에 대체 뭐가 있어서 상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어떤가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있죠. 그 광야 같은 빈들에 푸짐한 상이 차려졌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희가 어떻게 저들을 대접하겠습니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 잡고 앉게 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자리를 잡고 앉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당신 손에 이렇게 드셨습니다. 그렇게 손에 드시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 모두 먹고 배불렀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대접할 게 없다고 했던 제자들, 이 빈들에, 이 광야 같은 빈들에 무슨 상이 차려질 수 있겠느냐고 했던 제자들. 하지만 결국 그 광야에 푸짐한 상이 차려졌고 그 상에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복이 임했기 때문이지요. 하늘의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축복하셨고 그래서 하늘의 복이 그 음식에 그 식사 자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셨다 하는 말은 영어로
bless, 축복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당신 손에 드시고서는 하늘을 우러르시면서 그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축복하셨다, bless 하셨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음식을 축복한다 하는 말이 우리한테는 좀 낯설 수 있는데,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축복하셨다 하는 말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식사 기도를 드리셨다 하는 말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여 아마 이런 뜻의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총의 선물입니다. 복되신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음식을 bless, 축복하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하늘의 복이 그 음식, 그 식사 자리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르시며 올리신 그 감사와 찬양, 그 감사와 찬양은 이 땅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땅의 간구와 찬양을 하늘로 올리고 하늘의 응답과 복을 땅에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성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대제사장이시고, 앞선 시대,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은 다 이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림자들이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적인 인간관, 성서가 보여주는 인간관에서는 모든 인간은 본래 다 이런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고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 다시 말해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만물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선물로 알아보고 그 복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담, 곧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거절했죠. 지금 자기 손에 있는,
지금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선물들을 알아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보여주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의 기쁨, 에덴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바로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는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알아보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인, 크리스천을 여러 가지 말로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이란 식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짐승은 그냥 짐승처럼 먹지만 인간은 인간답게 정갈한 식탁을 차려 먹죠. 하지만 신앙인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신앙인은 식탁을 차려 먹되 그 식탁 앞에서 그 음식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요? 자기 손으로 일해 벌어먹는 것인데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요? 신앙인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손으로 일해 벌어먹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렇게 일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상을 차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신앙인은 자연히 나누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기 손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기 좋아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면 늘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계시죠. 근데 자기는 사실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자기가 많은 것을 베풀며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신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늘이,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자기는 그저 하늘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주님이 부리시는 종에 불과하다. 그런 복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풍성해졌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들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그저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 것일 뿐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 제자들이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지만, 대접해주고 있지만, 실은 자신이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해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 식탁, 그 광야와 같은 빈들에 베풀어진 그 풍성한 식탁은 바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제자들은 다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일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디아코노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 바로 디콘, 집사하는 말입니다. 재직이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직분받아 일하는 재직이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디아코노스이다. 주님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좁게는, 좁은 의미로는 디아코노스는 교회의 재직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 이 디아코노스라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다 디아코노스, 즉 주님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디아코노스, 우리 주님이 베풀고 계신 그 식탁에서 사람들을 대접해주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말에 대접한다 하는 말, 대접한다 하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대접한다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상대방을 귀하게 대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 대접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 뿌리에서는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대를, 사람을, 이웃을 나의 식탁에 초대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렇게 상대를 귀하게 대우하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을 대접하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늘 보면 세리, 창녀, 무지렁이, 어중이 떠중이들과 어울려 같이 먹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일컬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별명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박대하는 이들을 불러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을 대접해 주신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식탁 교제가 사실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이끈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당시 사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저 예수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어찌하여 저 예수는 저런 인간들과 같이 어울리며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느냐 하는 것이 바로 죄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마지막 밤에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식탁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음식을 손에 드셨죠. 그리고는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셨습니다.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나누어 먹으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또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하신 특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대체 그 빵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고, 대체 어떻게 그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말씀입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쩌면 금생에서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남들보다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식탁을 차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나눔의 식탁, 사랑의 식탁을 차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눔의 식탁, 사랑의 식탁을 차리기 위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들여본, 자기 자신을 들여본 경험이 있는 이들입니다. 네, 그렇죠. 희생 없이 차려질 수 있는 식탁이 있습니까? 사랑의 희생 없이 차려질 수 있는 식탁이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모든 식탁, 모든 나눔의 식탁은 다 사랑의 희생이 바쳐진 식탁입니다. 사랑의 희생이 바쳐진 제단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희생이 바쳐진 제단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건 사람이 아니죠.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사람은 먼저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식탁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신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신 것 같은 그런 진리, 이 우주와 인생의 모든 신비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저들을 대접해 주어라. 세상에서 허기지고 목마른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실 것을 주어라. 세상에서 박대받고 냉대받는 이들을 너희가 대접해 주어라. 나의 이름으로. 그러면 풍성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모두가 먹고 다 배부르리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상을 차려내시는 분, 빈들에서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 이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